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저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바울이 건네는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는 것이 지난 시간 빌립보서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이렇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은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둠 속의 빛들이다. 곧 빛들로 나타내어라. 어둠을 밝혀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그냥 두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래 어떻게 너희들이 잘하나 못하나 한번 두고 보자 라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빛을 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십니다.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이 사랑하셨던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은 혼자 사역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아론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도 그의 곁에는 늘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누가 있었죠 여러분?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저희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빛 가운데 있었던 두 인물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들이 바울과 함께했던 이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가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저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곁에는 지금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당신은 그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저희 모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빛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빛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법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 표현을 좀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입니다. 빛들로 나타내며. 단순히 빛이 아니라 빛들로 나타내며입니다. 이 복수형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빛들로. 단순히 이 혼자만 빛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만 빛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빛이 꺼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런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를 시기하는 사람들, 서로를 이간질하려는 사람들, 그렇게 다른 사람의 빛을 꺼트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빛이요 여러분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가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빛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떠한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함께 빛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혼자 그렇게만 빛나고 계시진 않습니까?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소개함이 참 특별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 디모데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너희를 생각하는 사람이 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진짜로 너희를 생각하는 사람이 이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과 사역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과 이 사도 바울이 동역했었는데 그런데도 지금 사도 바울이 유독 굳이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보기에 여러분 성도들의 형편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위해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의 빛은 여러분 이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설교를 잘해서 그 빛이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디모데의 빛은 단 하나입니다. 진실됨,
진실된 마음. 성경이 이야기하는 디모데 빛이 바로 이 진실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겪다 보면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은 이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은 사람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은 이 문제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사람이 힘들대요. 지금 그 사람이 어렵대요. 단순히 그 현상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전달하는 사람은 그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그 사람이 요즘 힘들대요.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지금 어렵대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디모데는요, 여러분, 사람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전달함. 그것이 디모데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21절이 이야기하는 이 자기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내가 편안한 것,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21절이 이야기하는 자기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일.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돌보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일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다. 자기 일만 챙긴다. 하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 오늘 저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관심 없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내 일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 고통에는 너무나 무감각한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할 그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빛이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돌보는 것이요. 그렇게 누군가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 빛이 아니겠습니까? 힘든 이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건네는 그 말 한마디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아픈 성도를 위해 정말 숨은 곳에서라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아까운 시간이라도 그렇지만 기꺼이 내어주는 그 섬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많은 고민에 함께 아파해주고 공감해주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 모두가 어둠 속의 빛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빛이, 그 헌신의 섬김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라고 저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를 두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바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를 아들로 인정합니다.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아들 뻘이어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아들이라 이야기했던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기에는 사람을 위한 진실함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로서 이 사도 바울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여러분 복음의 길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프로그램이 멋져야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멋진 건물이 있어야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디모데 같은 진실한 사람이 많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진실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한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은 어떤 거창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판보다는 저 사람을 향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공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표현하는
빛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 어렸을 때 집에 정전이 되면요, 저희 어머니는 초 한 자루를 키셨습니다. 큰 초가 아닙니다. 작은 초 한 자루를 키셨습니다. 그러면 그 초 한 자루가 어둡던 온 집안을 밝혀주었습니다. 어둠이 깊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작은 빛 하나입니다. 그 작은 빛 하나가 어둡던 가정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여러분 이 세상도 살리는 법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되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 정말 빛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여러분 돌아보셔서 이 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디모데와 같은 빛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이어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한 가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충격적인 소식 앞에 교회가 결단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울을 직접 돕자. 사람을 직접 보내서 바울을 옥바라지 하자라고 교회가 결단합니다. 그때 그 위험한 일 가운데 스스로 자청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 빌립보 교회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지금 바울을 옥바라지하는 일에 스스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청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여러분 로마까지 거리가 한두 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 한두 시간 정도 거리겠죠. 근데 그 간단한 거리가 당시에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산을 넘어가고 강을 건너고 여러분 밤을 여러 번 맞은 채로 가야 하는 거리가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였습니다. 말 그대로 목숨 내놓고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바울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또 교회를 향한 책임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바울을 향한 옥바라지 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로마로까지의 이 긴 여정이 좀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무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만 큰 병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단히 좋지 않은 일이 에바브로디도 가운데 생겨났던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죽음 직전까지 몰린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곳까지 와서 헌신하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담임 목회자를 파송한 이 빌립보 교회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막 근심 위에 근심을 더하며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썼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한 사람의 고통 앞에서 여러분 가슴을 쥐어뜯는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그들이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행히도 여러분 모두의 근심과 걱정,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그 병이 나온 에바브로디도를 자신의 좀 곁에 더 오래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걱정하니까 여러분 옆에 두고 싶다는 그 마음을 꾹 누른 채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편지 가운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바울의 특별한 칭찬이 좀 등장하는데 우리가 그 칭찬에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칭찬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나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나의 제자가 아니라요, 나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상당한 나이 차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와 같이 그 나이 차가 이 아들 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향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형제라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다. 사도 바울이 직접 선택해서 여태까지 키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들도 아닌 나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헌신하고 있다. 그것을 칭찬하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표현입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함께입니다. 함께. 내가 크고 내가 작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 크고 작고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 동일한 분량으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수고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칭찬합니다.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긴 그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0절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극찬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자기의 맡겨진 사명에 끝까지 헌신했대요. 끝까지 충성했대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충성한 헌신한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지,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 그러한 것들 따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 일 가운데 나가면 참 많이 힘들 텐데 그러한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그렇다면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바브로의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명에나 사람에게나 끝까지 책임지는 헌신, 그것이 에바브로디도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누가 이 세상 가운데 빛입니까? 능력 많은 사람이 빛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빛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요, 세상의 빛과 같은 사람은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맡겨진 삶,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빛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명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품은 디모데를 보았습니다. 맡겨진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은 바울의 곁에 두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빛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서 여러분께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신 곁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 누군가에게 어떠한 사람입니까? 빛은 혼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밝혀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디모데와 같은 마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 헌신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런 빛이 되어라.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끝까지 책임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겨진 일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일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많은 근심들, 많은 고민들 여러분 덜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시길 시간 동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빛 하나하나가 모여서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밝히시며 또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며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반드시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누군가의 디모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누군가의 에바브로디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자만 빛나려 하지 않고 함께 빛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어둠을 밝히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말씀 가운데 좀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빛은 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빛 하나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빛을 사용하십니다. 그 빛을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이 땅을 살리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찬양함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작은 손이라도 제 작은 빛이라도 주님 손에 포기어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누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